현대의 사회는 국내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있어서는 그 어느 사회도 안전한 사회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되고 비정상적인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듯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병들어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나가 더 평화롭고 안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계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현대인에게 대해서 교회는 어떠한 구원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의 성경은 주 예수 자신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주 예수로부터 듣고서 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다면 구원을 알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을 복음으로서 교회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서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복음이었던 셈이에요. 저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면 이거라고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가까웠다. 지극히 가까이 와 있으니까, 즉 당신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 당신은 이미 그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의 구절 뒤를 보면은 주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주고 있습니다. 치유도 죄 용서도 주 예수가 있으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셨던 것이에요.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영향권 안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들 4명의 젊은이에 대한 주 예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 이후 다른 사람들, 마태도, 레위도, 그리고 여성들도 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듣고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의 우리도 있습니다. 주 예수는 이 아침 우리를 부르고 있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에 넣고 우리는 늘 뛰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내에 넣어주십니다. 주 예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인 것이에요.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사제의 관계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사제 관계로 말하면 유대교에서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냐고 하면 제자 쪽이 스승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스승에게서 율법에 관하여 배우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센세 랍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고 여기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배울 만한 선생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셈이에요. 제자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즉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 예수 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안드레도 야곱도 요한도 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 예수는 따라오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 쪽에 깊은 이유가 있어서 창조적인 은혜의 의지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구원의 말을 걸어 주시는 겁니다. 그날 두 쌍의 형제가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있습니다. 배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물은 기슭에서부터인지 혹은 물속에 서서 던지는 그런 그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를 갖고 있고 품꾼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풍족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쪽의 경우에도 이제까지의 생활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주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마가복음서가 전해줍니다. 그것이 주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1.1핵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는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흔히들 실수하기 쉬운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남에게 전할 때에는 거의 계속해서 전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버리고와 버려두고는 원문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주께 일임하고서 주께 내맡기고서 따라갔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 제1입니다. 주 예수의 택함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이 즉 권능이 작용하고 있어서 인간을 그때까지의 생활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 놓고 거기서 새롭게 바꾸어 만드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나왔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기 위해서 흐트러졌던 하나님이 들어서는 어부를 말하는 것으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을 모은다고 하는 말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16절 전반부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7절 이하에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내에 넣어지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모으기 위해서 들어 쓰여집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내에 넣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서 주십니다. 쓰임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영향권 내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태어나왔던 것인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따라가다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게 되는 데에 들어 쓰여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대한 주 예수의 이 부르심은 이때 한 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생애 속에서 몇 번이나 주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주 예수를 배반한 후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하고 말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가 따라오라고 말하시는 것은 택함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택함에는 주의 사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속량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되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되산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성경의 기술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로서 그 구세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고 사하시고 신뢰하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에는 이 주의 택함과 사하심과 더불어 우리들에 대한 주의 신뢰가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들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을 이제부터 반복해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새삼
질병 속에서 질병을 뒤에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그것이 병에 견디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걱정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 보십시다. 걱정이 바뀌어집니다. 주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모두 바뀌어집니다. 일도 인간관계도 주 예수를 따라가다가 새롭게 리세트됩니다. 자녀로서의 의무도 또한 주를 따라가다가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서 다시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세배대를 배에 버려두라는 것은 불효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은 것으로 불효가 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배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들이 버려두고 간 사람이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탓으로부터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마태복음서에는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주 예수 곁에 있었던 것도 전해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도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야곱과 요셉과 예수님과는 사촌관계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주의 말씀에 우리는 가족들의 것도 내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듣는 말, 아니 들어야 할 말, 그리고 인생의 명이 닿는 때에도 듣는 말입니다. 일본 그리스도교단 신문에 어떤 고령으로 은퇴하신 목사 부인의 편지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요양하는 것이나 지금의 자신의 생활이 기록되고 편지 말미에 천국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간발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50급도예요. 그러나 그때도 또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주 예수는 말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 따라가도 되는 것은 주께서 앞장서고 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원이 요즘 취직을 위해서 나라시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 제일 앞에, 잘 모르는 길에 갔다가 신호등이 제일 앞에 섰다고 생각하세요. 불안해요. 거기서 꺾어지고 나갈 때. 앞에 딴 차가 있으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앞장서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호와 신뢰와 상하심 속에 우리들의 몸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명이 닿는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이 네 사람 모두 죄는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코바디스 등이네, 여러분 필기청에서 들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전설이 있습니다. 황제 네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교도 박해에 베드로가 동료들의 도움을 얻어서 로마를 한 번은 탈출했습니다. 아마 리더로서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게 좋다고 베드로도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도 아피아 가도
근처에 코바디스tum이나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반대로 로마 방향으로 가는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만났다고 전설이 전하는 거예요. 소설이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주께서는 베드로가 두고 온 동료들의 곳으로 간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그가 마음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줄을 새삼 따라가는 것으로 로마의 동료들 곁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교는 물론 장렬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깊은 위로에 있는 주의 증인의 죽음입니다. 예배 후 우리는 제각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십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으로 제각각의 생활로 뒤돌아갑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주께서 앞장서서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의 때까지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그 때문에 어부의 일에 들어 쓰심을 받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모든 천지의 피조물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 2020년 주님의 뜻이신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빠뜨리신 것입니까? 우리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높으신 그 경륜과 섭리를 미처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당신만을 따라가도록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더욱더 용기와 소망 속에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